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처음 방문하신 분은 예배 후에 담임 목사님을 꼭 만나세요. 4월 4분 기도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주에 안 가져가신 분들은 꼭 챙겨가세요. 오늘부터 예배가 2시로 변경되었습니다. 식사는 12시에서 1시 20분 사이에 하시고 그 이후 시간은 예배를 준비하겠습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토요일은 고난주간이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목사님의 안내에 따라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만큼 고난주간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 주영수 형제 세례식이 있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4월 12일 수요일, 4월 26일 수요일에는 자녀를 위한 어머니 기도회가 오후 1시부터 3시에 엔터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5월부터는 매주 수요일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전도사님이 섬기시는데 이 기도회를 통하여 자녀들과 어머님들이 살아나기를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둔 어머니들은 누구나 오실 수 있습니다. 네, 샬롬. 평안하셨습니까? 네, 날씨가 너무 좋고 벚꽃이 한참 활짝 펴 있는데 사람들은 연인끼리 또 좋은 사람들끼리 만나서 벚꽃 보겠다고 오늘 시간을 즐기시는데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먼저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이 더없이 기뻐하시고 여러분에게 많은 축복을 돌려드릴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내일서부터 고난주간, 일주일간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일주일 동안 십자가에 돌아가시기까지의 또 부활하시기까지의 그 여정을 우리가 깊이 한번 묵상하기 위한 그런 한 주간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입구에 이런 프린트물을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한 장씩 꼭 챙기시라고 드렸죠.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내놓는 결정을 하시고 그 일주일간을 보내셨는데 우리도 예수님의 그 고난에 어떻게 하면 동참할까, 그 고통에 어떻게 하면 좀 참여해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를 우리 엔터 공동체가 함께 한번 해보자 라고 정했습니다. 보통 다른 교회는 사순절이라고 해가지고요 40일 동안 미리 준비하는데 저희는 딱 일주간 짧고 굵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 끼 금식 일주일 정확히 얘기하면 6일이니까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한 끼 금식하면서 배고픔을 우리가 이기면서 예수님의 고통을 좀 더 경험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미디어 금식, 직업적으로 꼭 봐야 될 사람은 제외하고요. 그렇지 않고 여러분들 스마트폰, 유튜브 이런 미디어에 많은 또 게임 같은 것들 한번 이번에는 내가 하는 것보다 좀 줄이는 각자 나름의 그런 룰을 한번 정해 보십시오. 그리고 묵상 나누기는 제가 갈라디아서가 6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서부터 한 장씩 읽으면 우리가 6장을 다 읽을 수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로마서의 아주 축소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작은 로마서. 우리 종교개혁이 로마서의 이 복음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는 로마서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났듯이 이 갈라디아서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진리를 아주 진수로 담아놓은 그런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매일 한 장씩 읽고요. 단톡방에 함께 이렇게 좀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이렇게 표가 있어요. 점검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씩 체크하셔서 그렇게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동체 전체적으로 나누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찬양합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를 열기를 원했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신실한 주님의 친구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전했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마음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번에는 우리 이웃을 돌아보는 찬양을 할 것입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형제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생각하면 우리 형제를 함부로 대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의 영광,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내가 이웃을 정말 하나님처럼 사랑하듯이 사랑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으로 우리 형제의 모습 속에 이 찬양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모임 중에 우리의 모임 중에 임하신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한번 이렇게 좌우 옆으로 사랑하는 태국 공동체 우리 한 사람 좀 마음속으로 축복하는 의미로 우리 다시 한번 형제의 모습 속에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좀 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다시 한번 우리 다짐합니다. 하나님만 사랑하며 섬기며 의지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서요. 하나님, 하늘 위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주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고백으로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처음부터.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영원히.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저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저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내 이웃으로 돌아옵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노래를 찬양을 제가 오늘 선곡했는데요. 마지막 내 주변에 있는 나의 이웃을 내가 사랑하며 섬기며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이 찬양 부르겠습니다.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주의 은혜 나누며 예수님을 따라 사랑해야지. 우리 서로 사랑해. 하나님이 가르쳐준 한 가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미움, 가끔 시기, 질투,
서로 사랑해. 미움 다툼 시기를 끄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아멘. 우리 이월 형제 봉헌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 뜨거운 봄이 왔습니다. 이 뜨거운 봄을 이길 체력과 지혜를 주시고 여기에 모인 우리 그리고 오고 있는 사람들,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오지 못하는 사람들, 지난 일주일 동안 받은 마음의 아픔들 치유 위로해 주시고 오늘 듣는 예배에서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작은 거 하나라도 알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엔터교회에 온 지 이제 반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만 해도 이제 신앙생활에 냉소적이었던 제가 이런 자리에 서게 될 줄 저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때가 되었는지 저에게 연이어서 고난도 주시고 기회도 주시고 인연도 주신 듯합니다. 가정교회 평신도 세미나라는 이름만 들어서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목사님이 가라고 해서 갔을 뿐입니다. 그런데 항상 제 인생에서 어떤 깨달음이나 인연은 의도치 않은 곳에서 오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의 최대 목적, 영혼 구원과 그를 위한 방법론으로서 가정교회에 대해서 석정일 목사님의 강연을 많이 듣게 되었고, 그래서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비종교인으로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냉소와 비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들에 대해서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대답하는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이룰 자신이 없어서 노력은 하지 않고 신의 의지만 한다. 착한 척하면서 사실은 가식적이다. 교회는 세금도 안 내면서 목회자들은 세습을 하면서 부를 착복한다 등등 이런 입 밖으로 제가 꺼내지 않았던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 마치 감사 보고를 하듯이 저의 이러한 냉소적인 질문에 오랜 고민 끝에 준비한 대답인 것처럼 저에게 들려주는 자리였습니다. 사실은 이제 교회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 누구보다 스스로의 부족함에 대해서 솔직하고, 그러므로 다른 이들의 부족함을 더 감싸고 욕심 없이 다른 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임을 보고 듣고 왔습니다. 세무 처리도 확실히 하고 있었습니다. 가서 제자 삼으라라고 가정교회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실천하려면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될지에 대한 고민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나은 방법이 있다면 스스로 그것을 버릴 준비도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도 저에게 많이 와닿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시스템을 만들더라도 한 명 한 명이 다른 이런 사람들이 모이면 변수가 생기고 문제가 생기기 마련인데, 그러한 것들을 어떻게 극복했는지 목자 목녀님들과 목원들의 간증 발표를 통해 체험할 수 있었고요. 오랜 기간 가정교회가 겪었을 그런 어려움들과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과 같이 발전해 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끝없는 자기 성찰, 그리고 공부, 그리고 실천, 이런 것들을 공동체 구성원들이 모두 함께 노력한다는 것이 너무 존경스러웠고 또 부러웠습니다. 사실 제가 엔터교회에 처음 오게 된 것은 신앙생활 때문이기보다는 사람에 끌려서 오게 된 듯합니다. 음악생활 중에 오랜 병고로 고생을 하고 회복하신 사정으로 비슷한 게 오래 병원 생활을 하면서 음악 활동을 못하게 된 저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서 연결했던 목사님은 저에게 많은 공감과 위로가 되는 분이었습니다. 그러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는 마음에서 나오게 된 교회에서 이렇게 더 많은 인연들을 만났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베풀고 싶은 분들, 그리고 저처럼 그 사랑이 필요한 분들이 저를 더욱 이 자리에 빠지지 않고 참석하도록 하였습니다. 집에서 저는 원칙적인 아버지와 남편이 되려고 노력했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면 지적하고 고쳐야 한다는 마음이 우선이 되었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와 엔터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부족한 것이 당연하고 다만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받은 만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는 행복을 알았습니다.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들었던 성경 구절 중에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며 무거운 짐을 진 사람 모두 내게로 오라 내가 쉼이 되어줄 것이다 라는 구절을 목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저에게 많은 터치가 되었던 것 같고 그래서 집에서 제가 아내와 딸에게 엄한 아버지 이런 어려운 아버지보다는 좀 쉼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자 하는 노력을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얻게 된 가장 큰 소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금주의 생명에서 암송 구절 다시 한번 우리 제목들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함, 죄의 결과, 하나님의 해결책, 믿음으로 얻는 구원, 예수님을 영접해야만 구원의 확신. 네, 모죄하 민예구. 그래서 12구절이고요. 오늘은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우리 두 찬양을 한번 처음으로 불러볼까 합니다.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해 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네, 암송 구절 좀 길어서 노래도 좀 길죠. 네, 다시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볼게요. 둘, 셋, 넷.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두 번째 찬양입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다시 한번 불러볼게요. 믿음으로 얻는 구원 요한복음 524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갔다. 네, 계속해서 반복해서 부르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이제 같이 살펴볼 텐데요. 우리 일어서셔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구절이 좀 기니까 우리 교독으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요.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형제나 자매가 홀렸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라,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믿음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너에게는 믿음이 있고 나에게는 행함이 있다. 행함이 없는 너의 믿음을 나에게 보여라. 그리하면 나는 행함으로 나의 믿음을 너에게 보이겠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그대가 보는 대로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작용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브라함의 의로움으로 여기셨다고 한 성경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벗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사람은 행함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지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창정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닌가. 네, 다 같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아멘.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땅의 복도 많이 받으세요. 네. 종종 이런 말, 아까 우리 훈시 경제가 또 간증하면서도 얘기를 했는데, 도대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별 차이가 없어서 종종 그런 얘기 들어요. 뭐 믿는 사람이 왜 저래? 별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심지어는 뭐 믿는 사람들이 더해. 이런 얘기 정말 종종 듣게 되죠. 제가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실용음악학과, 기독교 실용음악학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한 30%가 믿지 않는 친구들, 청년들이 있는데 진짜 뭐 차이 없습니다. 믿는 친구나 믿지 않는 친구나 정말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더 기준이 사실 높습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않지만 그래도 적어도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은 좀 달라야 되지 않아? 높은 잣대를 들이밀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다르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들의 기준치에 미치지 못하니까 아이고 믿는 사람도 똑같네, 다를 게 하나도 없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눈에는 믿어봐야 다 헛것이고 예수 안 믿는 건 당연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야고보가,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가 이렇게 행동으로 보여지지 않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이거에 대해서 14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행함이 없는데, 아니 행동으로는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유익이 있겠냐? 유익이 없다. 또 심지어는 믿음이, 그런 행함이 없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야고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17절에도 이와 같이 믿음의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는 죽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믿음이라는 것은 그건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또 20절에도 얘기를 합니다. 아, 어리석은 사람이여, 그대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쓸모가 없다는 것을 알고 싶습니까? 행함이 없는 믿음은 헛것이다, 쓸모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야고보가 행함이 없이, 행함이 도대체 보여지지 않는 너희들의 그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 헛것이다, 죽은 믿음이다, 또 유익이 없다, 심지어 구원하지 못한다, 이렇게 지금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헷갈려요. 아니, 믿음은 구원은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는데, 그죠? 아니, 그럼 믿음에다가 플러스 행함까지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야고보가 얘기하는 것은 믿음 플러스 믿음에다가 우리가 행함까지 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것이 아니죠. 성경에서 오직 구원은 오직 믿음 하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 구절이 우리가 좀 전에 노래로도 불렀던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네,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믿음으로 얻는 구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 네. 여기서 분명 얘기하고 있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얻는 게 아니고, 우리는 오직 믿음 한 가지, 이거 하나면 된다 라는 것은 성경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고요. 그럼 야고보가 말하는, 여기서 도대체 말하는 행함이 뭐냐? 행함이 없으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구원받지 못한다, 그런, 이건 뭐냐? 이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 하나로 되는데, 하나면 충분한데, 그 믿음에는 반드시 행함이 따르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결과죠.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행함이 너무 감사해서 나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행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내가 참으로 믿는 믿음이 있다면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건 당연히 나오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삶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어떤 이 남녀 간의 사랑을 생각해 보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 행동이 따르지 않는 사랑,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짝사랑을 참 예전에 많이 해봤는데, 뭐 진짜 사랑, 쌍방간의 사랑이 정말 그거에 비하면 짝사랑은 정말 많이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잖아요. 그렇죠? 괜히 그 사람 옆에 근처 가서 어슬렁어슬렁 조금이라도 옆에서 보고 싶고, 혹시 저는 대학교 다닐 때 좀 괜찮은 여학생, 이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으면 이 학생이 교양 과목으로 혹시 이거 듣지 않을까 해가지고 괜히 들을 것 같은 과목 수강하기도 하고, 또 집은 어디 살까? 괜히 그 집 주소 알아내가지고 사는 집도 한번 가보고,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면 이건 당연히 행동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도대체 생일은 언제일까? 주변에 혹시 아는 사람 있으면, 야, 너 걔 생일 아니? 물어보기도 하고, 그죠? 당연하죠.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 좋아하게 되면 우리 행동으로 나오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이 행동으로 나오는 것처럼
지금 이런 얘기를 이 야고보가 15절 16절에 하고 있거든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는 이 사랑이라는 것이 얼마나 공허한지. 자, 15절.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조차 없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게 사랑이냐 이거죠. 자, 어떤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형제요 자매라고 했잖아요.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느 한 공동체 교인인 거죠. 나의 형제 자매입니다. 그냥 보통 가난한 게 아니고요, 아주 찢어지게 가난한 거예요. 그래서 헐벗고 입을 옷도 없이 가난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없어요. 끼니를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가난해요. 그런데 그런 형제에게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우리말로 하면은 네, 기도할게요. 이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죠?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거예요.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사랑이냐 이겁니다.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이라는 거 얼마나 공허한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사랑은 사랑도 아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믿음 자체가 파워가 있어서 그래요. 믿음은 이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변화를 가져오기 마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해요. 착각. 믿음이 없는데 자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 참 많습니다. 대부분 이 믿음을요, 지식적으로 많이 담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지식적으로만.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데도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신의 존재는 인정해요. 이런 사람 많습니다. 나는 예수는 믿어요. 근데 교회는 안 믿어요. 교회 안 가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것은 믿는 게 아니죠. 야고보가 이제 19절에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이게 지금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 한 분인 것을 믿는 거 그거 잘하는 거다. 근데 귀신들도 하나님 한 분인 거다 믿는다. 그러니까 지식적으로만 담고 있는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경도 지식도 잘 알고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알고 예수님께서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도 잘 알고 머릿속으로만 잘 알고 인정하고 지식적으로는 긍정해요. 지식적으로는 동의해요. 모든 것에. 근데 행동으로서는 전혀 표현이 안 돼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죠. 믿음이냐는 거죠 지금. 믿음은 반드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이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나 행동이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 그냥 지식적인 동의다. 지식적으로만 동의하는 거다. 인정하는 거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야고보가 행하는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지금 예를 하나 들고 있죠.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있어요. 어떻게 믿음을 행동으로 보여줬는지 그게 21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치고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교회 이제 오래 다니신 분들은 이 내용을 바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근데 이제 아직 지식이 좀 부족하신 분들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은 유태인의 조상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단군 같은 사람이에요. 유태인들에게는. 그러니까 얼마나 유태인들이 아주 좋아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하나님의 이제 지시함을 따라 가지고 지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이제 거처를 옮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네 후손들을 크게 번성시켜서 한 민족으로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죠. 근데 이 나라가 이루어질 큰 나라와 민족이 되려면 자식들이 이제 막 번성해야 되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애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인도 이제 다 폐경기가 돼가지고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서 그런 상황이죠. 그러다가 90이 넘어서 아내가 90이 넘어서 이제 아기가 생겼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준 거예요. 약속의 아들입니다. 이 약속의 아들이 10대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니 약속으로 주신 아들을 제물로 잡아 바치려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이 괴로웠겠습니까? 그죠? 겨우 얻은 아들 딱 하나인데 딸랑 하나인데 제물로 바치라니 이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맞나? 아니면 내가 뭐 귀신이 홀렸나? 진짠가? 엄청난 고민과 의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순종했죠. 순종의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으로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나무에 묶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찍으려고 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말아라. 그래서 아들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런 스토리예요. 어떻게 그렇다고 진짜 아들의 칼을 들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들죠. 전혀 이해가 안 되죠. 저도 전혀 이렇게 못합니다. 칼 안 들어요. 네, 근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칼을 들 수 있었을까? 진짜 아브라함은 죽이기로 작정을 했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그 이유가 히브리서 11장 9절에 나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18절 말고 19절. 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되살릴 수 있다고 아브라함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비유하자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되살리는 것입니다. 네, 이거예요.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또 나를 통해서 큰 나라를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 아들을 비록 내가 죽여서 잡아 바쳐도 다시 되살려 주실 분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래서 칼을 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살아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 믿음을 가졌어요. 이게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담대하게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할 수 있었던 행동. 지금 야고보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하기 마련이다. 그 믿음은 우리의 행동으로 반드시 보여지기 마련이다. 행동으로 나타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 주위에도 이렇게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렇게 변화되시는 분들 보입니다. 네. 옆에서 보면 더 잘 보여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야, 진짜 믿음이 들어갔구나. 야, 진짜 참 믿음을 가졌구나. 이런 생각 들죠. 눈에 뭐 이렇게 큰 변화가 아니더라도 그죠? 작은 변화도 변하거든요. 늘 뭐 급격하게 변하겠습니까? 주일 예배 자주 빠지던 형제가 빠진 횟수가 줄어들 때, 네, 그럴 때 변하고 있는 걸 느끼는 거죠. 자, 이런 나는 구원받았다, 믿었다 하면서도 좀 스스로 내가 정말 나는 변화가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고민이 되신다면은 다시 자기의 어떤 구원의 이 확신 한번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예수 영접 모임은 열려 있으니까요. 내 구원에 대해서 나의 어떤 상황을
한 번씩 점검하는 차원에서도 여러분 저에게 연락 주십시오. 자, 믿음은 항상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나타나기 마련이다. 내 삶이 변화되기 마련이다. 그렇게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에 의해서 기생 라합을 예로 듭니다. 기생 라합의 그 믿음이 어떻게 행동으로 나와 보여졌는지를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25절에 창녀 라합도 정탐꾼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내보내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닙니까? 행함으로 그의 믿음을 증거했다는 거잖아요.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은 아브라함보다 400~500년 후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네. 당시 모세라는 지도자가 이스라엘 사람들, 애굽의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을 이제 지도자로서 인도에서 탈출했죠. 그리고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도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받죠. 그래서 너희 세대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출애굽했던 세대가 다 광야에서 죽고요. 그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여호수아라는 지도자를 세워서 이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때 가나안에 정복하기 전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모세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우리가 함락할 건데 여리고라고 하는 성이 어느 정도 튼튼하고 어떤 상황인지를 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는데 이 두 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의 여리고 근처에 갔을 때에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성의 여관에 머물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탐꾼이 온 것을 이 여리고에서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의 수색대가 이 정탐꾼들을 찾기 위해서 이 라합의 집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라합이 이 정탐꾼들을 보호해 주죠. 숨겨줍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다시 돌아갑니다. 그 사건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합이 정탐꾼들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여리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와 내 집은 구출해 달라 부탁하죠.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에 와서 다 점령하고 할 때 이 라합의 가족과 그 식구들은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이제 뭐 스토리상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 가나안의 이 라합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 여리고성은 수백 년 된 아주 견고한 나라예요. 이미 형성이 돼 있는 여리고성도 얼마나 튼튼하고 이 여리고성 그 발굴 조사에 한 자료에 따르면 아주 이게 도대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납니다. 어마어마한 성이에요. 높이만 해도 10m가 넘어요. 성 높이가. 그 정도로 어마어마한 그런 민족을 이룬 성인데 이 라합이라는 여성이 곰곰이 생각해 본 거죠. 이스라엘 나라가 출애굽하면서 그 홍해를 건넜던 이야기, 그리고 자기네 땅까지 오면서 주변 민족을 점령하면서 온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신이다 라는 이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신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분이야말로 진짜 신이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여기에 걸은 겁니다. 자기 운명을 건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인해서,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가족들과 자기의 목숨을 건 그런 의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안이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 믿음으로 인해서 유일하게 이 라합의 가족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이렇게 행동으로 나타나기 마련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라합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봤을 때 이제 우리로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믿음이 있냐 없냐? 내가 정말 믿음이 있냐 없냐? 이것은 내가 모험을 하느냐 안 하느냐, 여기에 사실은 달려 있어요. 여러분, 모험이 없는 믿음은 이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험 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뻔한 일, 당연히 그렇게 될 일을 우리가 믿음이 필요합니까? 그런 일에? 절대 그런 일에는 믿음이 필요 없어요. 뭐 당연히 그렇게 될 건데. 그래서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믿기로 결정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때에는 나의 모험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저해요. 여기에서. 근데 나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나는 모험을 할 수 있는 거죠. 모험을 각오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한 3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이 지났는데도 큰 변화 없이 늘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행동으로 변화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구원의 확신이 그러면서 있다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이거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더디더라도 변화가 있게 마련인데, 한 달 전을 되돌아보지는 않더라. 적어도 내가 1년, 3년, 5년 되돌아봤으면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내 행동에 변화가 있어야겠죠. 변화가 없다면 그야말로 종교생활 하고 있는 겁니다. 종교생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위해서. 불교, 다른 종교 다니는 거랑 똑같죠. 나는 구원받았다고 교회 다녔으니까 천국 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예수님 앞에 딱 갔는데 예수님이 네가 주여 주여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여러분 이런 소리 들으면 얼마나 억울해요. 예수님께서 그런 경각심으로 주신 말씀인 것 같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 행하는 사람이라야 들어간다. 우리의 믿음은 행동으로 반드시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 믿음이 능력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중에 난 달라진 게 없으니까 난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니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 가지 이유로 이 행동으로 시도하고 도전하는 것을 억제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그래서 행동으로 못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그만 것부터 행동으로 옮기는 이 모험을 해야 됩니다. 작은 것부터, 작은 거라도 모험을 해야 됩니다. 우리 다음 PPT 한번, 작은 것부터 모험해보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작은 것부터 모험해보자. 이거는 내가 의지적으로 한번 해봐야 됩니다. 내가 정말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럼 모험을 해봐야 됩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실천에 옮겨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4월 돼서 제가 4분 기도문을 드렸잖아요. 그런 것부터 그냥 해보는 겁니다. 사실은 기도는 기도의 맛을 보시는 분들은 그냥 기도를 하고 싶어져요. 왜? 믿는 대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그 믿음이 있으면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기도가 힘드신 분들은 한번 모험을 하는 겁니다. 정말 기도하면 응답될까? 모험을 해봐야죠. 기도하지 않는 분들은 있잖아요. 하나님 없이도 난 살 수 있어. 이게 은근히 깔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 아니면 하나님 뭐 이런 걸까지 뭐 다 해결해 줄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줄겠어? 이런 어떤 불신앙이 깔려 있기 때문에 기도 안 하는 거죠.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작은 것부터 우리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생일일 때 여러분 생일 선물 준비하죠?
웬만하면 우리가 또 생일 선물 준비합니다. 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 주영수 형제님 세례식을 합니다. 네. 이미 모태신앙이시고 어렸을 때 세례를 받았지만 언제 받았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서 다시 한번 신앙의 고백을 위해서 세례를 받고 싶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얼마든지 다시 받을 수 있죠. 거듭난 날 생일이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 부활절과 함께 축하 세레머니 시간을 가질 텐데, 여러분 우리 가족이잖아요. 공동체는 가족이잖아요. 여러분, 정말 다시 태어난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은 거라도 우리 손에 생일 선물 하나씩 들고 우리 축하해 주자고요. 이런 것부터 하는 겁니다. 내가 그래서 일부러 구체적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이런 앞으로 계속 이런 세레머니 시간에 꼭 뭐라도 하나씩 들고 와야 됩니다. 네, 껌이라도 한 통 들고서 축하한다고. 여러분, 가족 생일이잖아요. 내일부터 고난주간 시작입니다. 아까 제가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 보시면서 이런 것부터,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이런 것부터 순종하는 겁니다. 모험하는 거예요. 한 끼 금식, 또 미디어 금식, 묵상 나누기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작은 믿음이지만 내가 행동으로 옮기는, 이런 행동으로 내가 옮기는 삶을 살게 되면 그때 비로소 신기한 일들이 내 삶에 펼쳐지는 거예요. 전에는 안 됐던 일인데 되기 시작하고, 내 힘으로 할 수 없었던 일인데 이게 된다니까요. 인간 관계에서부터, 또 나의 사업에서부터 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음악하시고 또 이 사업하시고, 이 주일날 말이죠. 주일날 꼭 나는 음악을 해야 된다. 음악 활동이 우선순위다. 그래서 음악하는 일이 있을 때는 주일을 빠지고 그 일을 먼저 하고, 또 알바하시는 분들, 우리 알바 때문에 못 나오는 친구들 꽤 있습니다. 알바 때문에 주일 못 나오고, 또 사업하는 분도 마찬가지죠. 사업 때문에 주일날 못 나올 수 있는데, 여러분 이거 힘든 건 제가 잘 알죠. 근데 단번에 결정하는 거 어렵기 때문에 이 계획을 세우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이렇지만 내가 언제 이 마감되면 반드시 내가 주일 예배를 먼저 하겠다. 이런 것들부터 우리가 모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날 내가 음악 활동을 안 해도, 주일날 내가 가게 문 닫고 사업 비즈니스 안 해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려면 일단 모험을 해야 돼요. 모험.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우리에게 이 오는 여러 가지 변화와 그 능력을 체험하고, 또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이런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아주 은혜로우신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우리가 성인군자 되는 거 아닙니다. 눈에 띌 만한 변화 없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가 이 작은 것, 내가 가진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다, 내가 이 살아있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작은 것부터 모험을 하기를 이렇게 결심합시다. 그래서 우리 엔터교회 성도님들은 누가 다른 데서 여러분들을 봐도 야, 저 사람 크리스찬이네, 저 사람은 좀 다르네, 이런 소리 듣는 우리 엔터교회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 결단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작은 모험 주와 함께 모험을 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는 것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으신 우리 또 찬양과 또 말씀, 아버지 이 가운데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주신 말씀 주님 음성 우리 모두 듣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하나님 믿음 주신 것도 너무 감사하고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도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행동으로 보이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내가 어떻게 어느 영역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행동으로 살아야 될지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마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주님 마음 받아주시고 분명하여 주시고 변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저희에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믿음 주시고 아버지 자녀로 살게 해주신 주님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정말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를 칭찬받는 그런 선한 삶을 살기를 사랑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말투를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의 섬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지금 당장 내가 어떤 일부터 시작해야 될지 주님 알려주시고 하나님 또한 그렇게 살고자 아버지 다짐하고 했을 때에 주님 내 힘으로 잘 되지 않지만 우리 주님께 도와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께서 도와주십시오. 주님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능력을 이끌어주십시오.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들 나는 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삶이 있어서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 공동체에 요구하는 말씀이 있다고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이 신앙생활은 종교생활이 아닌 것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습관적으로 주일날 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하나 매 시간마다 하나님을 떠올리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구별되지 않는 그들과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내가 더 손해보고 더 섬기고 기꺼이 내 것을 내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모험을 결심합니다. 주님, 무엇부터 해야 될지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각 사람에게 분명하게 알게 하여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 하나 주님 앞에 내어놓고 내가 한번 해보기로, 행동하기로, 모험해보기로 결심할 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희는 연약해서 마음 먹다가도 잊어버리고 실패하고 낭망하면 포기하고 그런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다시 하나님 믿고 의지하여서 다시 도전할 때에 전보다 조금씩 나아지고 하나님 그렇게 계속해서 나아져가는 저희들이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작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더 큰 믿음 주시고 그 믿음에 의지하여서 하나하나 행동을 옮길 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행동하는 신앙인으로 살아가기를 결심하고 다짐하는 우리 엔터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